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아직 부족한데 이렇게 법사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왜 출가를 했을까? 결국은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성 안에 계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세상을 만나잖아요. 세상을 만나 보니까 이렇게 즐겁고 기분 좋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을 나가 보니까 우리가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늙어가기도 하는구나. 이게 우리 현실이죠. 우리 현실은 늘 이제 병이 들까봐 걱정하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의식주 걱정을 늘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제 잘 해결이 되면, 의식주만 잘 해결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만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요. 이거는 늙고 병들어 죽는, 또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게 나도 피할 수가 없다.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건강하시죠?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병들었나요? 아파하지 않죠, 지금은. 그런데 이 순간 말고 현실은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나도 저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저런 고통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길을 이제 찾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스승도 찾아가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스승에게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배워도 보지만 결국은 어때요? 한계가 있는 거였더라는 거예요. 한계가. 말하자면 아무리 힘들게 그 공부를 해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방식은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배워요? 참으라고 배우죠. 그게 고행주의예요. 괴로우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참으라고. 우리도 어릴 때 부모에게 어떻게 배웠어요? 괴로울 때 참으라고. 참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복이 오고 착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착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참는 수행을 계속 했는데 참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괴롭지는 않은데 이 마음은 너무 힘들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는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찾다가 발견한 길이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이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요즘이 그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잖아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의 건강, 마음이 힘든 이제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좀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한 인류가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심리치료 시대가 온 겁니다. 뭐 서양에서 프로이드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하면 번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아놓은 그런 그 인류의 그 역사 보고 중에 어디에 그런 게 있을까? 그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불교를 만나게 된 거죠. 이제 불교. 부처님이 번뇌에서 어떻게 번뇌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번뇌를 벗어나는가 그 방법을 알려준 게 있더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요즘 말하는 스트레스, 번뇌를 이제 벗어나는 방법을 부처님이 알려준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이제 실제 적용을 해보자. 이게 이제 명상을 활용한 명상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치료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명상을 기반으로 부처님이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괴로움을 만날 때 그 괴로움을 어떻게 잘 대처하는가 그 방법을 토대로 이제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이제 지금 세상.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세상은 부처님이 가르쳐준 명상으로 우리 번뇌를 대처하고 극복하고 하는 시대가 이제 열린 것이죠. 이미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이거를 일반 이제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벌써 한 40%, 30% 넘게가 이 부처님이 가르쳐준 명상을 기반으로 자기가 힘들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또 화날 때 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그 화를 대처하는 것을 이미 그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모이면 삼기하고 반야심경 하잖아요. 반야심경 할 때 그 처음 한 줄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반야바라밀다를 할 때 말하자면 요즘 말로 명상을 할 때 조견, 오온, 개공 그랬죠. 오온을 잘 비추어 보면 이것이 일어나지만 발생한 것은 소멸하는구나. 발생하지만 소멸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걸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무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그걸 이제 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뭘 봤을 때 뭐 어떤 생각이 일어나거나 어떤 감정이 일어나거나 오온이 감정, 생각, 갈망, 어떤 기억들, 몸의 느낌 이런 게 오온이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거예요. 그것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 나왔어요? 조견하라고 나왔죠. 잘 비추어 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화가 났어. 화가 그냥 나지 않죠. 눈으로 뭘 봤을 때 화가 나죠. 혹시 저를 보니까 혹시 화가 나요? 아이고, 그 뭔 생각이 나긴 나죠. 뭔 생각이 나요? 저 인간이 잘할라나 몰라나. 우리 오랜 수십 년 도반도 있는데 도반이 제가 처음 여기 앉았어요. 앉으니까 이제 이렇게 앉은 걸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반갑기도 하고 좀 어때요? 기분 나빠요? 좀 대견하기도 하고 좀 이런 그런 마음들이 경험하시죠. 그동안 많이 컸구나. 뭐 공부도 좀 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온이에요. 오온.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은 저 인간이 저기 왜 앉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한번 봐요. 사람은 사람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생각하는 거나 느끼는 거나 이 오온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걸어간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괴롭지 않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그게 그 사람은 다른 걸 집착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너무 괜찮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는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거요? 내가 고집하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오온이 나만의 집착하고 있는 오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괴롭고 힘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거를 내려놓으라 그러죠. 내려놓으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힘들면 뭐라 그래? 힘든 거 내려놓으라고. 근데 힘든 걸 내려놓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으로 무엇을 무거운 걸 들고 있는지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내가 마음이 힘들 때는 그건 증상이에요. 증상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고집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집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고집하고 있는 거는 언제 나타나냐? 괴로울 때 나타나요. 괴로울 때. 그러면 그 괴로울 때가 뭘 할 수 있는 기회죠?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제 그때 내가 뭘 고집하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야 내가 볼 수 있으니까. 반야신경에서는 그냥 비춰보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 방법이 원래 있어요. 부처님이 말씀해 준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말하자면 기초가 1학년하고 대승불교가 뒤에 2학년이면 1학년께 아직 이제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반야신경대로 오온을 비춰봐서 이것이 일어나는구나,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는 무상의 지혜를 얻으려면 오온을 비춰보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익혀야 되고, 그거를 수행할 때 우리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도일체고액 그러잖아요. 일체고액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불교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정작 괴로울 때는 불교를 안 써. 정작 힘들 때는 뭐예요? 부처님 방법대로 하나요? 힘들 때는 오히려 더 고집을 해. 그걸 더 잡아. 더 잡는 방식으로. 이게 이제 중생의 길이고, 괴로움으로 더 빠져드는 길이고, 그런 마음이 나타날 때, 이 마음이 일어나지만 이 마음의 정체는 뭐죠? 사라지는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게 수행이라는 거죠. 이제 이 수행을 극단적으로 이제 개송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금강경에 이제 여러 개송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뒤에 개송에 뭐라고 나와요? 일체유의법이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번개와 같고, 그죠? 물거품과 같고, 우리가 보고 듣고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때요? 보고 듣지만 그것이 잡을 수 있나요? 실제로는 경험하지만 사라지죠.
경험하지만 실체하지는 않는다. 이게 무상과 무아, 한문으로 쓰면 무상과 무아인 거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응작 여시관 그러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금강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이제 가르침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번뇌에, 괴로움에 끌려가지 않는, 업에 끌려가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이게 그 금강경의 가르침이죠. 그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 반야심경도 그렇고 금강경도 이런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기초로 이런 게 이제 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 어떻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이제 요 대념처경입니다. 요 대념처경, 제가 이제 요거는 강묵스님 번역본인데 이걸로 저희는 이제 저희 절에서 오래도록 수년째 항상 법당에 비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행을 어떻게 하면 되지? 부처님의 수행, 부처님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상에서 어떻게 수행을 하라고 했을까? 그것이 궁금하면 어디다 물어보면 돼요?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경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서문만 여러분에게 프린트해서 드렸어요. 서문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요 고타마 부타의 생애라는 이 책을 저도 늘 이제 제 손에서 하여튼 제 항상 이 바운더리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어디 갈 땐 가방에 항상 넣고, 또 이 방에 있을 땐 여기에 항상 있고, 뭐 사무실에 있을 땐 거기 놓고, 항상 이 그 고타마 부타의 생애하고 이 수행법은 매일 제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오늘 이렇게 인연 맺게 해주고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으로 제가 할 일은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이면 삼기 반야심경을 하듯이 저기 환경이 부처님 시대하고 같은 남방에서는 부처님 시대 그대로 하는 곳은 모이면 삼기하고 이 서문을 읽는다고 해요. 이 서문, 우리 반야심경 읽듯이. 그래서 지금 명상의 시대, 명상으로 마음 치유하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아니 무엇을 근거로, 어떤 가르침으로부터 이런 시대가 왔냐? 전 세계에 전부 이 서문으로부터 왔습니다. 서문으로부터 미얀마에서 이 서문을 가지고 10일 마하시센터에서 코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그거를 이제 미국의 뭐 IMS나 이런 여러 곳에서 가르치면서 실제로 심리치료하는 의사들이 여기에 이제 명상을 공부하면서 이게 이제 전 세계에 명상으로 심리치료,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이제 수업할 때마다 항상 먼저 읽고 합니다. 오늘도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보여요? 안 보여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 그냥 잘 들으면 돼. 자, 보이면 같이 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구루 지방의 감마사 담마라는 구루족들의 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샤본사서가모니불. 이 서문을 저는 혼자 있을 때도 시간 있을 때 혼자 외웁니다. 혼자 자꾸 외우고 이제 길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럴 때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합니다. 맨 위에는 이제 장소에 대한 이야기고 밑에는 이제 목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절에 왜 다니나, 수행 뭐 하려 합니까?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우리의 청정을 위하여, 그리고 근심과 탄식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고, 말하자면 우리 사성제로 말하면 고진멸도 할 때 괴로움에 해당이 돼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을 이제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그 괴로움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잘 따라가면 맨 뒤에 맺은말에 나와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에 왜 다녀요? 뭐 수행을 왜 하나요? 이렇게 하면 애매하잖아요, 대답하기가. 근데 반드시 이거에 근거해서 얘기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이제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이제 여기서는 신수신법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몸으로 또 마음으로, 느낌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 경험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하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화가 날 때 이 말입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수심으로 하면은 화는 수, 느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느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화나면 어떻게 했어요? 어느 놈이 나를 화나게 했을까? 이렇게. 누가 나를 화나게 하지? 바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탓하게 되죠. 원인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여기 들어오니까 의자를 방석을 못 놔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고마운 마음인데, 그럴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방석이 이제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석을 놔야 돼. 방석을 어떻게 해야 돼? 의자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신이 어디로 가는 거라?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어때요? 그것이 해결이 돼? 그거는 부처님 방식이 아닙니다. 불교 방식이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아, 나한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조견오온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불교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를 했지, 왕을 하지 뭐 하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왕들이 그 당시에 부처님을 우리나라로 모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정치를 잘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요청을 해요. 근데 부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때요? 상황으로 주의가 가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가려고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부처님 표현은 돌아선다고 얘기를 해요. 번뇌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한다고? 자, 같이 해봐요.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에서 번뇌를 돌아선다. 돌아선다. 그 번뇌를 따라가면, 잡는 순간에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행복해지던가요? 그걸 잡는 순간부터는 우린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우리는 항상 번뇌가 일어나면 잡는 습관이 있어요. 잡아서 어떻게? 세상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그 길로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공허감을 경험한다. 공허해지고. 왜냐하면 그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확률은 5%도 안 돼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95%는 어때요? 세상 사는 게 괴로움 투성인 거지. 괴로움 속에 사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 괴로움 속으로 가지 않으려고 멈출 수 있는 그 기회가 딱 한 군데가 기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총원장 스님께서도 늘 연기를 봐야 된다. 연기가 이제 마음이 번뇌로 가는 길에 12가지의 징검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무명으로부터 저기 괴로움까지 가는데, 언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징검다리가 있냐? 눈으로 뭘 대상을 봐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때 어떤 마음이 확 일어났을 때,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까지는 가요. 그까지 안 가면 목석과 같아. 나무와 같고. 부처님이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오온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온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어날 때 그것을 잡지 않는다는 것이. 잡고 따라가지는 않아. 그래서 어때요? 괴로움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거는,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로 안 가는 방법이, 그런 눈으로 뭘 보고 뭔 소리 듣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상황으로 가지 말고, 그때 뭘 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거기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야. 무상한 것이야.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반야심경대로 수행하는 거고, 금강경대로 수행하는 것이고, 이 금방대념초경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죠.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랬죠. 몸에서 몸을, 그러니까 느낌에서 느낌을이면, 내가 화가 났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화가 나니까 뭐 어떻게 해버리면 그건 업을 따라가는 것이고,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아, 화가 일어났구나. 한번 옆에 사람이 내 평소에 내는 화라고 생각하고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자, 화가 나타났어. 그러면 화한테 어떻게 한다고? 화가 오셨군요. 화가 드디어 나타나셨군요.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한테. 그래서 그 화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심이나 번뇌에 대해서 어때요? 막 그거를 싸우려고 하고,
부처님은 번뇌와 싸워서 이겨보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게 고행주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방법은 옳지 않다고, 번뇌와 싸우라고 전혀 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번뇌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비로, 자비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잘 보아주고,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 번뇌는 힘이 뚝 떨어집니다. 이제. 근데 그걸 없애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이러는 순간에 그 번뇌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방식은, 부처님 방식은 번뇌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번뇌가 나타나셨군요. 이렇게. 이 책에 부처님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이렇게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자, 이제 옆에 사람한테 한번 또 봐봐. 내가 자주 만나는 난 우울해. 그럼 우울감이 오셨군요. 옆에 한번 봐봐요. 아이고, 우울함이 오셨군요. 이렇게. 우울이 나타나면, 그래서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봐야 돼요? 우울감이 계속 있나요? 좀 있으면 사라지죠. 사라지지 않는다 하면은 불교랑 말이 안 맞아. 불교 말이 한마디로, 부처님 가르침이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발생한 것은 소멸한다. 이게 부처님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 이 말씀이 불교의 딱 한마디입니다. 그 토대 위에다가 다 교리고 뭐고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은 한문으로 말하면 무상이고, 무상무아이고, 반야심경으로 하면 공이고,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뭐라고요?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 뭐가 일어난 것은 사라져요?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일어나는 것은 사라진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상이라고, 그걸 상이라 하고, 대념처경에서는 신수신법이라 했고, 반야심경에서 그 법 안에 오온이 들어있거든요. 반야심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온이 어떻다고요? 일어나지만 사라진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강도가 확 줄어들어요. 그렇게 보기만 해도. 어차피 이 사람 나랑 같이 살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 어때요? 너그러워져요. 그 인간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 근데 이 사람이 나랑 계속 평생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좋게 안 보죠. 마음이 너그러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라는 거, 번뇌라는 게 실제로 어때요? 실제로는 내가 집착하는 것이지, 그것의 원인이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집착한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 대상이나 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 이해가 되시죠? 여기 이제 대념처경 서문을 오늘 이제 한번 여기 같이 읽은 것만 해도 큰 인연이고, 이렇게 나눠 드린 것은 이제 여러분께서 집에 가시거나 어떻게 인연 될 때 항상 옆에 놓고 읽으면 너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마음을 잘 나누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마음을.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외로워지고 하는 것은 왜 외롭냐? 마음을 나눌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나누는데 마음을 나누는 방법도 잘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워. 이제 싸우는 방식으로 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싸우는 건 왜 그래요? 내가 일어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상대에게 내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자꾸 하니까 싸움이 돼. 그러니까 함께 사는데, 함께 살면은 마음을 나누고 외롭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의지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마음을 나누라는 게 내 그 오온을 더 고집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외로움보다 더 힘든 다툼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다툼이 힘드니까 자꾸 우리는 외로운 쪽으로 가요. 그거는 그런 마음에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도망가 자꾸. 근데 도망가서는 결국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보혈행원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나 대상,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자비심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 마음은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야. 일어나지만 사라져.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일어났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갈 거야. 우리가 힘들게 하는 아무리 힘들게 하는 마음도 기쁨도 어때요?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야. 그것이 그 마음의 실체이고 정체라는 거예요. 번뇌의 정체는 계속되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더라. 이것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렇게 보고 거기서 또 여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것도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지키는 것이고 힘들 때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대념처경 서문을 조금 안내를 했고 그리고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뒷페이지에 그 호흡 명상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 명상이 모든 명상의 기본이 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거기서 뭘 보려고 하죠? 숨이 들어오면 일어나는구나. 숨이 나가면 사라지는구나 하죠.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일어난 것, 발생한 것은 소멸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볼 수 있도록 일어난 것은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보는 훈련을 평상시에는 마음은 잘 안 일어나잖아요. 상황 되면 일어나지만 근데 매번 일어나는 것은 이 호흡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흡 명상을 늘 관찰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짜증이 올라왔을 때 얼른 사띠 금방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오는 거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뇌에서 그것이 사라지는데 절대 60초가 걸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10초만 20초만 제정신 차리고 버틸 수 있는 그 힘만 기르면 우리는 괴로움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초만 또 20초만. 그런데 언제 그걸 해야 돼?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연습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종을 칠 테니까 이제 이번에는 대상을 소리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에서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세요. 그것을 3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고, 자, 이제 소리에다가 주의를 두겠습니다. 발생하면 그때부터 사라질 때까지 근면하게 놓치지 않고 또렷하게 소리를 집중을 합니다.
주의를 소리에 두고 뭘 알아차렸죠?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렸나요? 진짜예요? 예,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 소리에서 소리를 놓치지 않고 근면하게 분명히 또렷하게 관찰했기 때문에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아, 발생한 것은 소멸하는구나 라고 하는 무상의 지혜를 깨우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그 무상과 무아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발생한 것은 소멸한다. 그것이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여러 번 나옵니다. 고타마 붓다 일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으로 자꾸 빠지는 이유는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괴로울 때 그것이 어때요? 일어났지만 사라질 거라는 것을, 사라진다라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종을 칠 때 발생하면 사라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그럴 때 우리는 불교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번뇌도 어때요? 이렇게 종소리처럼 발생하지만 사라지는 거야. 이 믿음이 서는 것이 신심이 생긴다고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괴로움으로 더 이상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근심과 탄식,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 방법을 알려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 법회도 저번에도 그렇고 선명상 법회를 하는 이유는 불교가 내 스트레스, 나의 괴로움을 벗어나는데 전혀 따로 있고, 내가 힘들 때 정작 불교를 전혀 쓰지 않아,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불교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 명상, 또 선이나 명상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이제 시대에 구현을 해야 불교가 이제 살아남고, 오히려 지금이 불교 시대가 왔다, 명상의 시대, 불교가 시대에 왔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얼른 공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로 번뇌로 괴로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이 활용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야 한국 불교가 살아난다고 원장 스님께서 이런 법회도 자주 여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길을 또 열심히 가겠고, 우리 불자님들 모두가, 또 우리 스님들 모두 그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